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넘치길 축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13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강의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강의 12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 The Joy of Jerusalem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된지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이 질문을 하나같이 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저를 보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물론 이런 시대적 코로나 환경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운 것 때문에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사님 힘드시죠? 라고 질문하시기도 합니다. 2주 전에는 수원 지역에서 함께 목회를 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다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됐는데,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고 목사님 힘드시죠? 지난주에도 제가 동기 목사님 같이 사우스에서 공부했던 목사님도 만났고, 지난 금요일도 제가 친구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똑같은 질문합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여러분, 이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질문이 어렵습니까? 목사님 힘드시죠?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즐겁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제 얼굴에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나요? 정말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힘듭니다. 그런데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하는 것,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괴롭지는 않습니다. 괴롭지는 않아요. 이것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것을 제가 그 목사님들에게 힘들지만 목사님 즐겁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요 다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 힘들지 않은 분 누가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 저만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 힘드시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힘드시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요즘 참 힘드시죠? 다 이 질문 받아보셨을 겁니다. 학생들도 힘들어요. 공부하느라 힘들고,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들, 가정주부들도 힘듭니다. 사회생활하는 아버지들도 참 힘듭니다. 근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사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즐겁게 여기며 하는 사람은 반드시 힘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서 힘들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한번 이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요즘 힘드시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까요? 아이고 내가 죽지 못해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즐거움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2장의 핵심 단어는 바로 rejoice, 즐거워하다, 기쁨입니다. 기쁨. 느헤미야 12장은 기쁨에서 시작돼서 기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가장 기쁨의 장은 언제일까? 느헤미야 12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심히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며 부녀와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온 예루살렘에 즐거운 소리가 흘러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샤마흐라는 말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rejoice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임했던 이 즐거움의 기쁨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예배 시간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다들 기분 좋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슬쩍 보세요.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 화가 나 있는지. 여러분, 예배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입니다. 왜 즐거울까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기 전에는 내 마음이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삶에 있을 때는 그닥 즐거운 일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어느 시간을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되죠.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여러분, 감사를 울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감동을 받아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할 수 있지만 그 감동의 눈물은 다시 말해 기쁨의 눈물이죠. 감사를 하는데 어쩔 수 없어 감사를 한다. 감사하는데 인색함으로 한다. 그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하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생일 축하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꼭 2절을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이거는 축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욕을 하는 노래인지 헷갈립니다. 헷갈려. 감사를 하는데 자꾸 조건이 붙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데 그래도 내가 한 것도 기억해 줘야 돼. 이거는 감사인지 아니면 보상을 바라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헷갈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는 기쁨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들이 어떻게 봉헌하고 있습니까? 즐거움의 봉헌식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즐겁게 기뻐하며 행복함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봉헌이라는 말이 원어로는 하누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dedication이라는 말이죠. 봉헌하다, 헌납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드리다, 무슨 내가 기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봉헌하다라는 정확한 의미는 소유권을 넘겨드린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건물의 등기와 모든 소유권과 권한을 누구에게 넘긴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데디케이션, 하누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봉헌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우리 성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우리 성전 아닙니다. 이 모든 성벽도 우리를 지키는 성벽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소유권은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단지 예루살렘 보이는 성만 봉헌한 것이 아니죠. 그 안에 또 무엇을 봉헌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성을 세우기 위해 때 했던 수많은 노력들, 수많은 헌신들,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데 했던 그들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헌신의 노력까지도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그냥 얼마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으니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좀 가지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봉헌이지요. 내가 한 수고들, 내가 했던 노력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고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즐겁게 봉헌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지요. 가장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누굽니까? 누가 뭐래도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서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가장 수고했지요.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 지도자들, 온 백성들이 다 이 성벽을 세우는데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백하고 있죠. 이 모든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대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돕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셔서 온 백성의 마음이 한마음 돼서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치게 하셨고, 하나님이 원수들이 그렇게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의 방해를 다 물리치시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성전을 봉헌하게 하신 이 모든 것들 누가 이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결실을 맺게 하는 것,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이 모든 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행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봉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맡겨버린다라는 것이죠. 맡겨버린다.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헌금할 때에도요, 봉헌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봉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봉헌만, 물질만 봉헌입니까? 아니죠. 믿는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요, 우리가 헌화식이라는 것을 하죠. 헌화식, 영어로는 베이비 데디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모시고 갑니까? 성전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헌화합니다. 주님도 태어나실 때에 봉헌식을 하셨어요. 자녀의 봉헌식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 아이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는 교회에서 자라고 이제 교회에서 큽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아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내 아이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옵소서.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그 능력 있는 부모가 내 자녀를 잘 키운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복된 자녀로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즐거움으로 봉헌하는 것이죠. 예배는 어떤 시간이요? 예배는 모든 예배는 여러분 봉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드리는 봉헌식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죠. 하나님, 내 삶을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기쁨입니다. 즐거움의 감사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을 때는 슬픔의 시간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하심으로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30절 말씀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학창 시절에 보면요, 새 학기가 되면 항상 설레입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새 학기가 되면 늘 새로운 교과서를 나눠줬어요. 여러분 새 교과서 받았던 적 기억하십니까? 새로운 수학책, 새로운 국어책, 새로운 영어책, 그냥 새 책만 받으면 공부 잘할 것 같습니다. 그쵸? 새 책을 딱 넘기는 순간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가 새 노트를 사줬어요. 새 공책의 첫 장을 딱 넘기는 순간 거기다 이름을 딱 쓴 다음에 날짜 쓴 다음에 저는요 새 노트를 쓸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마치 이 새 인생을 사는 기분이 듭니다. 지금도 그래요. 새 책을 구입해서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새 옷을 입을 때에, 새 신발을 신을 때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새 것을 아끼려고 일단 흥거부터 쓰신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아니에요, 새 거부터 써야 된다고. 옷도 내가 이 옷 입기 전에 일단 입던 옷부터 입겠다고 하시는 분들, 한 달 지나면 그 옷 작아져서 못 입습니다. 그냥 옷을 사면 바로 입으셔야죠. 교회 올 때 입으셔야죠. 봉헌식을 거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백성들의 몸을 다 정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정결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정결의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은 몸을 씻습니다. 샤워를 하죠. 목욕을 하고 금식도 합니다. 내 몸의 모든 것들을 다 금식하고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람들만 정결의식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저 예루살렘의 성문에도 성벽에도 성전에도 우슬초를 흔들어 마른 그 정결수를 다 온 성에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과거의 성, 지난날의 삶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로운 성, 그 성에 거하는 새로운 백성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결의식은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샤워한다고 해서 정결의식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정결의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과거의 삶을 벗어버려라. 지난날의 아픔의 시간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 그 성에 거하는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새 옷을 입은 백성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 분이 계셔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더 이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슬초로 여러분 몸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것이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니 온 예루살렘의 즐거운 소리가 넘쳐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큰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큰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했다. 43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좋은 것은 큰 거일수록 좋습니다. 정성도 큰 정성 좋고, 친절도 큰 친절로 베푸는 거 참 좋죠. 감사도 큰 감사가 좋습니다. 사랑도 작은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 좋습니다. 어저께 주일학교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하트 그리라고 해서 다 하트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하트가 있어요. 이런 하트. 어떤 분들 이거 할 줄 몰라서 뭐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게 어려워요. 왜 시작된지 아주 이런 하트. 제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잘 안 돼요. 팔이 안 모아져요. 사랑도요, 큰 하트가 좀 하면 우리 큰 사랑 한번 시다. 큰 사랑. 그죠? 안 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도요, 큰 사랑이 줘요. 이 사랑은 좀 작고 해줘요. 이게 안 돼서 뭐 이렇게도 하겠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때에 큰 사랑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되면 이제 나오잖아요. 부모님 댁에 찾아갈 때 어떻게 가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요즘 바뀌었어요. 부모님에게 찾아갈 때는 마음은 가볍게, 봉투는 무겁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큰 제사를 드려요. 이 큰 제사가 무엇일까? 영성계 보니까요, They offered great sacrifice라고 말하고 있어요. 위대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여러분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자신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작은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심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크고 중요한 계명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4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들이 큰 제사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For God had made them rejoice with great joy. 백성들이 큰 제사를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great joy, 큰 기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보세요.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큰 기쁨을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이미 그들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큰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작은 은혜, 작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큰 은혜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어릴 땐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자녀가 철이 들고 결혼을 하게 되고 딸들은 자식을 낳다 보면은 우리 부모님 사랑이 진짜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철이 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달에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불평하며 살았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그들은 비로소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큰 사랑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작은 사랑, 만만한 사랑 아니에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바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 큰 기쁨을 받은 것을 깨달은 자는 기뻐할 수 있어요. 큰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은 어땠을까요? 무너져버린 성벽과 같은 삶, 희망 없던 삶 아니었습니까? 저는 가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희 사모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저희 사모가 아주 짧게 쉽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내가 당신 안 만났을걸? 여러분,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겠어요? 말 그대로 다 무너져버린 이 성벽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 천국 시온성 예루살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통곡의 소리가 넘쳐나던 예루살렘 성이 이제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했던 절망적인 그 성이 이제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남은 곳 여호와께서 숨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슬픔을 거두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슬픔 걷어가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큰 사랑 베풀어 주셨어요. 천하보다 귀한 사랑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새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너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의 삶에 매여 있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삶 될 줄 믿습니다.